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밤이 잠이 오지 않는 저에게 밤을 지새우면서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이후에는 과감한 따라합시다. 양보. 한국말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 양보가 있었다. 그리고 내려놓음이 있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역사 속에서 His story, 주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역사는 단절이 아니요 진행이에요.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야 돼요.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목사님은 전 친구인 줄 알았는데 1985년부터 88년까지 신학을 같이 했기 때문에 동기예요. 동기 동창이기 때문에 친구인 줄 알았는데 엊그제 이렇게 나이를 여쭸더니 저보다 5살 위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조금 결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널리 얼마나 하얘같이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용납하시는 목사님의 넉넉함에 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저희 재단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셨지만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지성이면서 영성이고 그리고 인격을 갖추신 분이세요. 참 여러분은 You've been blessed, 복 받으신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조금 인트로덕션이 조금 길더라도 넓은 양해가 있기 바라는 것은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데 오늘 여기 서 있기까지는 바로 이 김지연 장로님 그리고 정나경 장로님 두 분이 저를 주선했어요. 저 토론토에 있는 저가 몬트리올에서 토론토에 있던 저를 불러서 이 미국으로 이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 목회의 미국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뒤에 있는 딸 우리 그레이스 하은이도 여기서 자랐어요. 네, 우리 장로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만남 옥기시스저도 인연인데 이 만남은 참으로 소중해요.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소중하게 갖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주권과 시민권과 그래서 내 딸 아이도 시민권도 받고 조카도 왔는데 조카도 시민권 받고 그리고 제게 박사학위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무쪼록 여기 계신 장로님들 우리 김병기 목사님 아론 훌과 같이 사족이 되겠지만 그냥 fully 서포트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세요 목사님 왜 오셨지 여기? 반갑습니다. 오세요. 여전하네. 여전히 건강하신 모습을 보면서 반가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함석헌 시인이라고 할까요? 함석헌 옹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워낙 김병희 교수님도 시인이거든요. 얼마나 글을 잘 쓰시는지 시인 앞에서 문자를 써보면서 오늘 설교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오늘 본문은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 2018년 금년이 희년의 해이기 때문에 희락의 복음인 빌립보서를 1장 1절로 강해를 해서 지지난주 오기 전까지 오늘 본문 바로 전절까지를 강해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오늘 바로 이 본문 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강론하기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가졌어요.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지금 바울은 영어의 몸입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걱정을 해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 대해서. 이 선교비도 보내드렸고 여러 가지로 서포팅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데 이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염려, 걱정, 근심이 됩니까? 바울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려 분별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 가운데에 유독 티모시라는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보통은 로마서 16장이 그러하듯이 제일 마지막에 동역자들의 이름을 후기 속에 에필로그 속에서 밝히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외식을 하잖아요. 엊그제도 저는 외식을 했고 어제도 외식을 했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제일 잘 만들어요. 여러분의 목자 셰프인 김병규 목사님이 말씀을 제일 잘 전하세요. 저는 외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면 조금 잘 아는 그런 본문을 택해야 되는데 굳이 왜 이 건더기도 없는 아무런 뜻도 없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 상고하려고 할까 하는 여러분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준비한 말씀 또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순수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바울이 이 후미가 아닌 지금 중간에 2장을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낮아졌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였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라는 그런 2장의 전반부를 어느 정도 결산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바울도 물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빌립보 교회의 걱정, 염려, 근심,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 생각들을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에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은 그냥 생각 없이 사람을 뽑진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굽니까? 물으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면들을 고려할 때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천거하게 되고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흐름과 문맥을 깨고 뜬금없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것이 뜬금없는 이야기일까요?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일까요? 근데 이것은 그 1장과 2장의 모든 정말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한 확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디모데처럼 디모데가 어떠한 면이 있었기에 디모데를 바울이 뽑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디모데와 같이 선택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내가 19절에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무엇보다도 너희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 너희의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요인입니다. 객관성이지요. 그 빌립보 교회의 어떤 염려, 걱정, 근심, 우환, 모든 그 내부 사정, 아픔, 이 진정성이에요. 신실성입니다. 감동,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자.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감동시켰던 분이에요. 주 안에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제 예전 교인 분들이 어떻게 수문하고 카톡, 지금은 관계 시대 아니겠어요? 소통의 시대인데. 그래서 제가 왔다고 하니 이제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석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 감동이었어. 솔직히 제가 누구기에, 제가 뭐기에 밤샘하고 투잡 뛰고 그리고 12시에 차를 몰고 졸음을 이겨서 웨스트 포트 4시간 5시간 정도 가가지고 고기를 생선을 잡아서 그러고 우럭과 광어를 잡아가지고 그러고 끓여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야, 마치 그 다윗의 충성된 물을 길러온 그 충성된 일꾼들의 생각이 나더라고. 와, 감동이다. 따라합시다. 감동이다. 우리는 디모데는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사모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감동을 끼치는 분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아는데 그 빌립보 교우들의 마음을 터치했던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면은 오픈하지 않는데 바울이 보낸 디모데가 가면 마음을 귀를 기울이고 오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동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은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21절은 그는 자기가 아닌, 자기를 구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인데 19절에 하반절에 따라할까요?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거듭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안위, 평안 안자에 위로할 위자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한 가장 주된 요인은 안위예요. 안위. 저도 오늘 이 재단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마치 likewise,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안위를 끼치게 하는 것처럼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서로 안위를 끼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위라는 말은 뒤에 와 있지만 제 손자 이름이에요. 안위, 노아라는 말은 comfort, 평안과 위로, console, 두 의미를 peace and comfort, console를 같이 담고 있는 단어가 안위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궁극적 목적은 그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생각과 마음들, 그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가 그들에게 안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위함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를 이루게 되고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선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번제를 향해 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두 다 오늘 우리가 안위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안위자예요. Advocator, Comforter, Counselor, Mediator. 성령님이 안위자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우리 삶 속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오면은 평안이 넘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끼친다. 오늘 이 제단, 주님의 영광 교회 드리는 예배 제단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의 어떤 요동함이나 걱정, 염려,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성령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위로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슬픔을 겪었던 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디모데가 가서 안위를 끼치고 안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 중에 안위도 아니지만 바울이 보는 디모데는, 바울은 디모데를 봤어요, 겪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했던 디모데의 인상은 따라서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한자는 마음심 가운데 중,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말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진실되다는 얘기죠. 언행이 일치하다는 얘기입니다. 신행이 일치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종이 여일하다는 것이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가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남들은 이제 술이 취하고 나면은 나쁜 술을 보통 내놓기 마련인데 그 가나의 혼인 잔치의 집은 좋은 술을 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영광 교회는 첫 만남보다 만날수록 이렇듯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보통은 충성되지 않아요. 말씀과 행함이 있듯이 말은 참 잘해요.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아요. 저 여주나 이천에 가면은 도자기 공장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 미국에서 공문서에 저도 많이 그렇게 사인을 했고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만은 sincerely라는 말이 뭐예요?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합니다. sincerely라는 말은 왜 내용이 이상이 없다, 틀림이 없다라는 뜻인데, sincerely라는 말은 라틴어로 원래 without 왁스를 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말과 행동이 같은 분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왁스를 왜 칠할까? 도자기를 굽다가 조금 금이 가거나 하는 못 쓰는 도자기를 내버려두면 그것을 못 쓰는 도자기를 혹 어떤 상인업자들이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악유를 칠합니다. 니스를 바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깜쪽 같습니다. 원품 진품과 똑같습니다만은 그것은 악유가 칠해진 거예요. Without wax.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오늘 하늘으로 한 점 묶어놓기 위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진실되이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장은 100% 죽게 헌신한 1명을 99% 헌신한 99명이 당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으로 경건주의 형제단을 창설하고 선교사를 300명 이상 파송했습니다. 그 형제단의 한 형제가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면서 고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내 살을 베어보라.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솟구칠 것이다. 누군가 내 심장을 열어보라. 예수의 심장이 고동칠 것이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심장 때문에 나는 선교지로 가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사위집에 딸집에 와서 이렇게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미물에 지나지 않는 그 청소기인데요. 로봇 청소기예요.
사위와 딸이 잠깐 나간 사이에 저는 베이큐움도 해봤어요. 잔디도 깎아봤어요. 베이큐움을 하면서 사위와 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속된 곳은 그냥 한 것처럼 그렇게 살짝 지나고 말았어요. 저만은 알지요. 그러나 코람데오 하나님은 보셨어요. 근데 저는 로봇을 보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로봇을 보면서 로봇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시종여일하게 충성되이 진실되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CCTV를 보고 블랙박스를 켜고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실되이 충성되이 예배,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는 정말 처음과 끝이 같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바람맞이가 되고 대변자가 되고 그렇게 바울을 서포트했던 디모데, 이 디모데를 바울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충성된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속에서 성경의 예화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여호수아서 14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에 가보면은 갈렙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 갈렙이라는 말은 개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개. 갈렙은 이름이 개. 근데 갈렙이 개인데, 이 갈렙의 충성을 지금 김 목사님 개역 개정 쓰시나요? 개역 성경 쓰시나요? 지금 옛날 성경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역 개정으로 바꿨죠? 개역 개정으로. 개역 개정은 물론 온전이라고 바꿨습니다만은 옛날 여호수아서 14장 혹시 자막이 가능할 수 있다면 14장에 이제 7절의 말씀 보면은 40이라고 했어요. 갈렙은 40세 때에 신실 충성했어요. 성실했어요. 그가 지금 85세가 된 이 나이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보나보지 않으나 그렇게 진실되이 without OX로 10절에 85세입니다. 여전히 충성을 다한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 8절은 충성하였으므로, 지금도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내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9절 또한 읽어볼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아멘. 네. 충성, 이것은 온전히 좇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서 갈렙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40세 때에 충성했던 충성이, 우리 정장로님의 연세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37년생이십니까? 그러면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제가 만났을 때 그 충성과 지금의 충성이 변함이 없는 장로님이시고, 그런 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영광교회를 장설해서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지금 세월이 지난 이 시점 속에서도 여전하게 그렇게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디모데는 그랬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시종여일 그런 마음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하면 갈렙이 개라는 말이 그러하듯이 예전에 여기 한인회에 저 왈라왈라에 그 모텔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강 사장님이라고. 이분이 곰 사냥을 다녀요. 그 개 4마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가 몰아서 곰을 나무 위에 올려놓죠. 그래서 개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뒤에서 주인이 물론 명령을 내리지만 그 명령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있는 자기의 처소에서, 위치에서,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목적을 끝까지 나무에 올리는 일까지를 하게 되면 이제 라이센스를 산 저격수들이 가서
총으로 빵 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도 혹은 지리산의 멧돼지를 잡기 위한 개들을 전 보았어요. 와, 멧돼지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개를 물어뜨고 다리를 물고 머리를 목을 그냥 물고 피가 흘리고 죽어가는 상황에도 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인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충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충성합시다. 충성하는 자들에게 죽도록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F.B. 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갈렙에 대해서, 갈렙의 이름이 갠데 갈렙은 광야에서 피로하고 지루했던 40년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따랐다. 전진할 때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할 때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는 모세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들자라는 유혹도 뿌리쳤고 한편이 되어달라는 미리암의 부탁도 거절했다. 그리고 그는 모압 여자들의 감미로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변화무쌍한 바다 가운데 우뚝 선 바위였고 구름과 비바람과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산봉우리였다라고 격찬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우리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는 백부장이라는 분의 충성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충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극구 칭찬하는데 여인 중에서 메갈레스, 헬라어로 메갈레스 피스토스, 정말 메가톤급만한 충성된 자다라고 칭찬합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은 충성이 되기도 하고 믿음도 돼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우리는 저 한국에 가면 오수의 개라는 개가 있어요. 임실 오수, 전라북도인가요? 이 휴게소에 보면은 기념을 해놓고 있어요. 그 개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 던져서 주인을 살려냅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보니까 딸 집에도 쿠퍼라는 개가 있는데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은혜를 받는데요. 개 보고 은혜 받는다는 말이 조금 재미있고 의표가 있겠지만 진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 미키라는 개를 보면서 나는 인내를 배웠어요. 식탁에서 지금 있는 개도 그렇고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저 주인이 나에게 멸치 하나라도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다 결국은 나는 그 개한테 쳐버리고 멸치를 주죠. 술버린 여인이 주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 취급받은 수로보니게 여인일지라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상을 건더기는 받지 않습니까? 이야, 우리 주님이 놀라서 야, 너 메가톤급한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했지 않습니까? 우리 딸집에 있는, 사위집에 있는 개는 이름이 구포인데, 와, 이 개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와, 아기를 보호해요.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노아를 보호하는데 끔찍합니다. 나 참 그거 은혜 받았어요. 그 노아하면 자기보다 어리고 약해서 해코지도 하고 물고 그럴 텐데, 와, 목숨 걸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겠다라는 그 사명 정신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사위하고 딸 몰래 좋은 갈비를 고백하지만 주곤주곤하죠.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와, 오늘 우리 충성된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약속을 했어요. 가급적이면 좀 빨리 30분 안에 끝내라는데 하여튼 목사님 조금만 양해해 주셔요. 수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수고.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발탁될 수 있었던 비결은, 낙점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수고. 수고가 뭘까요? 땀이에요. 눈물이에요.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우리 딸이 마침 같이 와서 좀 예화를 좀 들 수 있게 됐네요. 딸이 아이를 낳는데, 노아라는 아이를, 손자를 낳는데
여기 옛날에는 지금 스위디시 하스피털로 바뀌었더구만요. 그곳에서 우리 아들도 낳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딸이 아들을 낳는데 30시간 이상을 수고한 거야. 그리고 한국 같은 웬만하면 그냥 시제리언이라고 제왕을 할 텐데 기어이 병원에서는 제왕시켜주지 않고 그냥 자연분만을 시키는데 한국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제발 제왕 좀 해라. 제왕 좀 해라. 그런데도 제왕을 안 가고 자연분만을 하는데 그리고 2시간 반을 수대에 올라가가지고 푸시를 하면서 초죽음으로 다 죽다 살아나가지고 아이를 받았어요. 응아 하고 오늘 왔습니다마는 노아 잘 들으셔야 돼요. 혹 여러분 조금도 다른 의미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로만 받으십시다. 아멘. 결론은 주의 영광으로 매듭 지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안위를 끼치기 위해서 왔어요. 그것이 제 다 사명이에요. 제가 이 재단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 안의 자랑이에요. 이 재단을 사서 주님 은혜로 핍박 때문에 샀죠. 우리 변인범 목사님 계신 그 교회 필세를 빌려 쓰는데 열심을 내니까 그 교회 매튜 목사님이 간판을 신사 목사님이 떼버리더라고. 우리는 할 수 없이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이 교회를 물색했고 이 교회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구입은 그냥 하나요? 중국 교회에 썼어요. 얼마나 중국 분들이 참 지독해요. 아유 바꾸지 않아요. 냄새 나고 쪄들고 옛날 20, 30년 된 거 그대로 쓰고 카펫도 다 바꾸고 위단 다 바꾸고 그것을 그냥 하나요? 투잡 뛰고 10시에 와서 밤을 새울 꼬박 밤샘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고린도 4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4장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집사라는 말이 나와요. 집사. 베드로전서 4장 1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 받은 자를 죄로 그쳤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일꾼이라는 말은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는 4장 1절. 우리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일꾼이라는 말은 봉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디아라는 두루 무슨 사이에 코노스는 먼지라는 말이에요. 먼지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저에게는 집사람에게는 이 재단을 잊을 수가 없지요. 45일 50일 동안 밤샘 하면서 페인트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일을 했기 때문에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시고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교육관이나 앞으로 향후 이 옆집이나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듯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디모데는 그런 수고했던 분이었었어요. 그 수고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받아 바울의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부디 여러분 일꾼된 여러분이요 디콘 집사님 여러분이요 먼지사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거의 마쳤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려놓자. 디모데는 바울이 봤던 디모데는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럼 어떤 행사를 이벤트를 끝내놓고 나면
뭐 평화상을 주니 뭐니 또 내가 했니 뭐 안보실장이 했니 비서실장이 했니 문재인이니 김정은이니 아니 트럼프 나야 서로들 뭐예요? 명성을 공을 드높이려고 그래요. 주님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의 이름이 창세기 11장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면 안 돼요. 우리의 명성을 내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만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갔는데 어느 장모 권사님이라는 분이 불편하다가 은사를 받았어요. 큰 은사 받았는데 교회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당회 앞으로 당신이 낸 헌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돌려달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렸고 누구를 위한 헌금입니까?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내려놓읍시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 있어요. 더 내려놓음이 있어요. 그분의 책 속에 예화가 있지요. 아들이 토이 조러스에 가서 뭐 장난감을 사려고 그러는데 아니 계산대에든 내려놔야 자기 거가 되는데 그거를 내려놓지 않아요? 내게 될 수 없는 거야. 오늘 종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일제나 났지만 빌립보 2장 속에서 그런 근본 하나님 번체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려놓으신 주님, 본을 보이신 주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신 주님, 그리고 유일하게 십자가만을 남겨두고 가신 주님, 그 주님 따른 바울, 그 바울을 따랐던 디모데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어느 정도 내려놓느냐에 따라 그것이 주의 마음을 본받는 자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이름은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라. 내려놔라.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광. 이 디모데가 훌륭했던 점은 다름 아닌 그는 중성되고 진실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자격이 주어졌고 그런 인정받았던 그였기 때문에 빌립보에 가서도 그러하고 빌립보의 모든 문제를 다 수습하고 돌아올 때도 그는 정말 우쭐해서 내가 했다라고 그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디모데라는 분의 이름이 뜻한 바가 뭔지 아세요? 한번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찾아보고 마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1절 찾는 동안 설명합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영광 돌리리. 찬양하시죠? Glorify thy name. 로마 14장 8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이름을 가진 여러분이요, 그 교회에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을 목자를 두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동안 참으로 인생이 빨라요. 10년 전에 이 교회를 사임하고 갔는데 어제인데 우리는 10년 만에 만났어요. 불과 어제예요. 우리는 내일 되면 저는 은퇴를 할 거예요. 참으로 인생은 빠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희생이에요. 그것은 헌신이에요. 내게 오는 박수, 내게 오는 모든 공을 영어로 난 미, 스가랴 4장 6절처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많은 주님께 오는 박수갈채를 주님은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의 묘비에는 오직 그의 이름에는, 그 묘비에는 J. C만 적혀 있습니다. J. C는 그 명성의 이름이
존 칼빈이 아니고 그 이름은 지서스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연봉 2장 11절 함께 읽을까요? 가나온 인잔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과 이사 첫 표적의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안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사역 감당하는 것, 우리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 선택하는 모든 것, 이것이 온전히 다 주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그 레가라라는 그 집에서 한 1.2km, 한 1마일 정도 되는 곳에 피크닉 포인트 파크가 있어요. 그림이 혹시 가능할까요?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칩니다. 피크닉 포인트 파크에 가면 교각이 있어요. 교각, 브릿지. 근데 그 브릿지가 있기 전에는 철길을 건너갔어야만 했어요. 피크닉 포인트에 가서 뭐 갈비를 굽든 뭐 피크닉을 가지려면. 그러다가 1981년 6월 23일 선생님 자막이 혹시 가능할 수 있나요?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안 되면 꼭 가보세요. 피크닉 포인트 파크 아시죠? 시린 레이크. 감사합니다. 와, PPT 영상팀 최고. 땡큐. 우리는 시청각이니까 바로 저 교각이에요. 오버패스. 저 교각이 없을 때에는 철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길을 오고 가곤 하고 하다가 18개월 된 무녀 동남이에요. 저에게도 손자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겠습니다만 유일한 아들 하나가 저 철길을 지나가다가 fatal accident라고 해서 그 다음 문길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번에 드렸는데 fatal, 좀 크게가 안 되네요. fatal accident. 저 교각을 넘어 내려가기에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기념 저런 어떤 조형물을 거기다가 세웠어요. 그 기념물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기념비입니다. 바비 반더 린덴 메모리얼이에요. 바비 반더 린덴이라는 아이가, 로버트 에드워드 반더 린덴이라는 아이가 생후 21개월인가요? 18개월인가 같은 그 어간에 저기를 지나다가 기차에 치여 죽습니다. 여러분이라면 if you were, 만약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의 어느 선수인가요? 서해 불이 나니까 에이 이놈의 세상, 이놈의 나라, 그러고 이민을 뉴질랜드가 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을 저는 블레임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바울,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디모데처럼 우리가 끝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충성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잘 들으세요. 제 부모님들은 기도합니다. 생각합니다. 떠나고픈 마음이 굴뚝 같아요. 이 저주가 있는 곳을 떠나자. 침을 뱉든지 어떤 모양으로 저주 퍼붓고 악담하고 비방하고 떠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모님은 당신들의 사죄를 털어 바로 조금 전에 보여주신 overpass 교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한 시인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Some say, 혹자는 I cannot without you. 너 없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But I say,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I can. 나는 할 수 있겠다. Because of you.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였노라. 오늘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 남기고 다 주시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오직 유품 십자가만을 남긴 주님은 네가 그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렇듯 오늘 충성된 희생하는 내려놓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영광교회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